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9월달 금촌 행전을 진행하면서 9월 첫 번째 주일에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9월 첫째 주는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몸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왜 들어가야 하느냐.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교제와 섬김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그냥 만나는 교제가 아니라 아주 깊은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교제는 떡을 떼는 교제였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고 식사를 하는 공동체, 바로 식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은혜를 나누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고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만 성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결혼했을 때 환상이 깨지게 되고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게 되며 그것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게 될 때에 서로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부부 사이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각자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금촌 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면서 걷질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다라고 하죠. 미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싣고 와서 앉혀놓았다라고 하죠. 그가 앉아 있었던 이 미문의 높이는 무려 23m였습니다. 이 미문은요, 성전을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기도 했는데 그 문은 금과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과 청동. 참 아름다운 문인데요. 이 문이 햇빛에 비치기 시작되면 그 빛이 반사되어 금과 청동이 반짝반짝 얼마나 아름답게 빛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문을 가르쳐서 미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름다운 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가장 아름다운 문 옆에 누가 있었느냐? 가장 비참한 모습에 걷지도 못하는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그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 안진뱅이였던 그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며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요, 함께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원리로 움직여지는 곳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부터는 계속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느냐?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공동체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 그 시작을 보니까 제9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 제9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낮 3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나라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시간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3시인데 이 낮 3시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았다라는 거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는 그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성경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즉 같이, 둘이 똑같이 그를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를 봤어도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걸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었던 요한의 마음에도 들어오고 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불어 같이 그를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이 병자가 참 불쌍하다. 아, 이 구걸하는 사람이 참 안쓰럽다. 그를 일으켜야겠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걸으라 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 병든 자가, 걷지 못하는 자가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언가를 보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심코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동시에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고, 동시에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그를 일으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이 그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때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원리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많은 공동체들과 전혀 다른,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 뭐냐?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다라는 사실이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다. 영적인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영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단 사람들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개입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영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구원해낼 수 있는 금촌 행전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고,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원리는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움직인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의 일을 교회가 영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마지막 두 번째, 이러한 성령의 일이 나타나는 그 원동력, 그 힘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사실은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 은을 줄 줄 알았어요. 금을 줄 줄 알았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오 라고 하며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자신에게 돈을 줄 줄 알았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은이 없다고? 금이 없다고? 아니 그런데 왜 자기들을 나한테 쳐다보라고 하는 거야? 에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당신이 구걸을 해서 당신에게 돈이, 금이, 은이 몇 푼 생긴다고 해도 당신은 결단코 행복해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에 걷지 못했던 자는요, 자신이 일으킴을 받을 때 다리와 무릎과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는 절절히 느끼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금과 은이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필요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은이나 금, 재물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능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왜 나에게 힘이 되고 왜 내 삶의 능력이 되느냐? 우리는 예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까?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작과 끝이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칠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출신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이 자리에서 얻게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 미문, 성전 문에 앉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성전 밖에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먼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마치 여러분 컵에 물을 부을 때에 그 물이 컵에 넘치게 되듯 흘러 넘치게 되듯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물이 젖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흘러 넘치게 되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이 바깥으로 세상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흘러가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도대체 누구냐?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한 내 옆 사람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나 자신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녀요. 여전히 같은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금과 은을 찾고 있는 나요, 내 옆 사람이며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안진뱅이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안에도 있다니까요. 이 안에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다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겠지만 혹여나 이 자리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뭐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절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합성어예요. 앞서서는 크라이스트, 즉 예수님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IA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IAN이라는 단어의 약자가 어떤 약자냐? I am nothing이라는 말이에요. I am nothing. 그러니까 예수 더하기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가 누구예요?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이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득 계셔야 돼요. 예수밖에 없을 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예수의 이름을 나눠주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가 아니에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님이어서가 아닙니다. 교사여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Christ, I am nothing.
예수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2024년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의 슬하에 있는 자녀들, 형제 자매, 모든 친척들과 만나는 그 일련의 자리에서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과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얼만큼 하고 계신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장 모임하실 때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고 어디 맛집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남편들 이야기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또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신다고, 또 애들이 어느 학교 가고 어디 취업했고 어떻게 또 잘 됐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과연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 자녀들은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은 복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 우리의 가정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많이 나누는 목장일수록 은혜가 충만한 목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만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각종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파라기는 명절이에요.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예수님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요. 예수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만나고 대하는 가족들이, 친지들이 다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용돈 주는 봉투에도 꼭 써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할렐루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 금천중앙 침례교회 교회이신 여러분, 이번 명절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